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매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데 가장 성경에서 복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로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은 골고루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고 그를 우리가 삶에 그의 믿음과 순종을 적용해서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나이도 75살. 나이도 많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 집안이고 집안도 좋지 않고 또 자녀도 못 낳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웬 말인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잘난 분도 있겠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택하심 받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받지 않습니다. 75세 순종해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너와 네 아내 사라와 둘만 떠나와라. 너희 두 부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선민을 이루겠다 명령하셨지만 아직 인간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두 부부만 갑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종들, 나귀들, 가축들 그리고 자녀 대신 얻은 조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 다 가지고 떠납니다. 순종을 했지만 반쪽짜리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 뜻과 계획은 다 가지고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주시고 저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이건 교회에서 해야죠. 세상은 이렇게 살면 망해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킴으로 그의 연약함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들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 뜻과 계획도 있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거다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예수 믿으면 로또도 되고 예수 믿으면 아파트도 생기고 다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복을 주시면 타락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세상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하고 세상으로 떠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은 안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오자마자 가난과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고 나일강이 있고 농사가 잘 되니까 나일강 갔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애굽 땅에 가면 거기 바로 왕도 있고 강한 민족인데 당신이 아름다워서 날 죽이고 빼앗을 거다. 그러니까 내 목숨 좀 살려줘라. 누이라고 해라. 오빠라고 불러서 나 좀 살려줘. 그 목숨 부지합니다. 얼마나 사라이가 이뻤는지 바로 왕이 바로 소문 듣고 택해서 아내로 삼아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천함이 됐어요. 은과 금과 가축과 가난과 기근 때문에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비집 본토집 내 거 다 가져가니까 가난과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종들이 도망가고 가축이 굶어 죽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 애굽에 가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주물어 은금과 가축을 얻었지만 종을 얻었지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아내가 바로랑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가 너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 바로가 내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 빨리 떠나라.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믿고 순종하면 순탄하게 가지만 안 믿고 내 뜻대로 가면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본토에 있는 건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있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안 하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본토에 있던 종들, 가축 모든 건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오자마자 조카 롯과 싸우는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깨닫고 우리 삶에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 내가 뭘 불순종하나? 물질에 대해서 불순종하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순종하나? 내가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불순종하나?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올라오니까 이제 가축도 있고 부인 팔아가지고 은금도 있고 종들도 있고 다 먹고 살기는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조카 롯이랑 싸우게 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또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들같이 키웠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자꾸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는.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떠나가라.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불순종하면 계속 어려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지고 변화돼서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뭐가 문제인가, 뭐가 고난인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되게 주신다는.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를 깨트리고 훈련시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심을 받아서 13년을 도망다닌 거죠. 17살 초립동 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30살에 이스라엘을 왕. 13년.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너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할 거야. 너 큰 인물이 될 거야. 17살에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고 잠언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내가 눈이 보려고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최고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이걸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걸 깨뜨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뜨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역경을 받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까?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120바퀴 돌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17살에 폐병 걸렸습니다. 불교 가정이었는데 부처님 섬기고 할머니가 보살이고 그랬는데 원치 않는 17살에 폐병이 오고 병원에 가니까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집에 가서 편히 자고 먹을 거 먹고 죽음을 준비해. 17살짜리 어린애가 죽음의 고난이 왔어. 폐병을 옮기기 때문에 사랑방에 격리돼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누님의 친구였던 고등학생 여자친구가 누님의 친구가 폐병 옮는 것도 감수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용기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너 치료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우리 용기도 예수 믿고 치료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누님이 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병 걸릴까봐 안 오는데 저 누님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감동이 됐어. 그리고 성경을 하나 주고 갑니다. 너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지 마.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읽어. 너 인생이 없어.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치료를 해주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보니까 현실과 환경은 의사와 과학은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치료받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씨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나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또 물질 문제입니다. 가족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학교에 다니니까 수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또 동기동창이었던 최자실 전도사님이 천막을 치고 불간동 대조동 그 변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만히 깔고 5식구가 시작했는데 그 불광동 대조동은 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온 사람 실패한 사람 변두리에 다 쫓겨나가지고 직업도 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만히 깔고 5명이서 시작했지만 또 훈련시킵니다. 너 지금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몸도 약하지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사용한다.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요. 5명 갖고 시작한 교회가 70만 명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얼마나 목회를 하고 20년 동안 사례비 월급을 못 받았어요. 부인이 피아노 쳐가지고 레슨비 받아서 먹여 살리고 애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의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셔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우리도 다 개인차이가 있지만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고난당하면서 깨달은 경우 그전에는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내가 골리앗 물리치는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주먹을 믿고 잘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해봤지만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원죄, 자범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문제가 따르지만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오니까 이 롯에 대한 불순종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준 거 다 얻었어. 아브라함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부인 팔아가지고 많은 것 얻었어. 하나님이 또 주셨죠.
그랬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과 가진 게 많으니까 자꾸 부딪히게 돼요.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직 이 땅에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한정되었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부딪힙니다. 자꾸 싸웁니다. 목자들이 싸웁니다. 물도 싸우고 또 먹는 음식도 가축들이 먹는 그것도 싸우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도 내가 조카 롯을 데려와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다. 고난 가운데 변화되네. 사람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약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완전한. 그래서 어느 정도 좋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 그 상처를. 그래서 가장 가족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되면 되겠지만 서로 부딪히니까. 부모 자식이 가장 가깝고 사랑하지만 또 상처를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이 사랑했지만 서로 이익관계가 있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 헤어져.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관계를. 그래야 관계가 좋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부딪히게 돼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붙여있는 나라는 항상 싸웁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지만 먼 이웃이 싸우는 서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날마다 싸웁니다. 붙어있으니까. 예전에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매년 싸우는 100년 동안 전쟁했어요. 100년 전쟁. 서로 싸워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이익 때문에 부딪힙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려고. 아내가 남편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해야지 내 뜻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조카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롯을 떠나보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넌 조카고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이 땅을 갔으니까 넌 절로 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야 네가 선택해.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은 네 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원하는 땅에 네가 저쪽 땅 하면 내가 이쪽 땅 할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해 줍니다. 인생 살 때 너무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자기만 위에 사는 사람은 고수준밖에 못 살아요. 양보하고 손해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도 여러 명 있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녀는 부모가 뒤에서 줍니다. 용돈도 주고 도와요. 너무 계산하고 이기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부모도 안 도와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족한데도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참 예의가 없습니다. 이게 삼촌이 그러면 삼촌 그래도 아버지까지 키워줬는데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좋은 땅을 딱 고릅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많고 땅이 좋아. 환경적으로는 물이 많고 땅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는 나중에 롯이 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택할 때 환경적인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 환경이 너무 좋으면 타락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물이 많고 땅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하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선진국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가 동성연애입니다.
이 구약, 지금으로부터 이 4,000년,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 벌써 동성연애가 있어요. 소돔이 동성연애. 잘 먹고 잘 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 게 행복한 거 같지만 그러면 이제 타락합니다.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마약, 더 좋은 정욕, 그러다가 망한다. 대기업의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지만, 잘 사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다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자기 뜻대로 하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너무 좋은 것도 좋지,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척박한 땅을 몰랐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합니다. 롯은 너무나 좋은 곳으로 갔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선택했지만 결국은 멸망하였고,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안 좋은 땅을 택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우린 이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전까지 말씀 안 하시고 침묵했는데 이제 순종하고 롯을 떠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나타내서 너 잘했어, 순종했어, 이제 내가 약속을 이뤄줄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못 낳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래에 자식이 있을 거야. 너 지금 땅 하나도 없지? 앞으로 줄 거야. 하나님 먼저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금 자식도 없고 지금 조카로도 떠내보내고 이 척박한 땅에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다 갖겠냐? 여기는 가나안 7족 속에 있는데 원주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75세인데 자녀가 없는데 의심이 들어오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초월하는,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현실만 보면 거기에만 매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보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꿈, 믿음만. 이 보이지 않는 걸 개발하면 우리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아브라함인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왜 그 나이 많은데 99세에 이름을 바꿔주는데 왜 그때 이름을 바꿔줍니까? 말을 바꾸려고 말을. 이 당시 서양 사람들처럼 부부가 이름 부릅니다. 우리는 여보 당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큰아버지라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 하나님이 지금 자식이 없지? 그래도 난 너에게 꿈을 준다. 환경을 바꾼다. 아브라함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걸 부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사례가 아브라함.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쳤구나. 자식도 하나도 없고 99세가 됐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 자식 못 낳아가지고 미쳤구나. 사례라는 것도 큰 여주인. 근데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례라다가 이름 바꿉니다.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 저 부부가 자식 못 낳았더니 미쳤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현실의 사람이 보면 미친 걸로 봅니다. 영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 나는 별 볼 일 없어. 자식도 못 낳아. 아니야. 넌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나는 자식이 없어. 너 별을 바라봐. 땅을 바라봐.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생각과 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말을 바꿉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되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갖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은 절대 안 변합니다. 환경은 맨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경제 좋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불황이고 IMF
맨날 그래도 경제는 성장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경제 좋다는 적 한 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항상 낙심하고 좌절되지만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은 없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 축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도 안 돼. 자식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땅의 티끌, 땅의 모래와 같이 자식이 많아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한다면 별과 같이 많을 거예요. 사람이 육안으로 별을 6,000개 셀 수 있어요. 6,000개.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장막에 사는 너 나와봐. 별 봐봐. 자식 없지? 저만큼 자식을 줘. 하나님 먼저 꿈과 비전을 줘. 꿈은 아직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만 믿으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병 고친 거 바라봐야 되고 내가 성장하는 거 성공하는 거 바라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바라봐야 되고 건강한 거 바라봐야 되고 축복받은 거 바라봐야 되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너 믿음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신다.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 실장.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 현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바라봐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바라봐야 돼. 사업장도 잘 되는 거 바라보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크는 거 바라보고 학업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 바라보고 운동선수들도 바라봅니다. 자기가 메달 따는 거 막 기록을 단축하는 거 자꾸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린 제 가운데 부족하거냐.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현실은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걸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있을 기쁨.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미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의 이 말씀을 바라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되어 있는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나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케 된 나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고 치료받은 나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나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땅에 모래알을 티끌을 바라보고 자식이 많을 거야. 저 땅을 주실 거야. 바라볼 때 응답해 주셨다. 우린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월급 봉투 바라보고 있습니까? 병원의 진단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면 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난 죄에서 용서받았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 난 날마다 치료받고 건강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밤에 가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저거 유령이구나. 그 당시 뱃사람들에게는 유령을 만나면 배가 난파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유령이구나, 이제 우리 배에서 풍랑맞아 죽겠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리를 걸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초자연적입니다. 무리를 걸어.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시어는 나보다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나도 명령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참 베드로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무리를 걸어와라.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 최초의 인간으로 무리를 걸었어. 근데 예수님 바라고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고 내가 뭐 하는 거야? 바다를 걸어?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의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 무리로 가되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환경 바라보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믿음 가졌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교회 개척했는데 왜 부흥 안 돼? 성전이 왜 가득 안 차? 환경만 바라보면 엉망불평. 하나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도들이 많이 차지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역사해 주신다는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바라만 보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돼요. 행함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로만 입술로 주여 주여 나 예수 믿어요. 가짜 믿음.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안 다니고 나 교회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시다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너 바라봤으면 다녀 거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구약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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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걸 바랍니다. 안 됩니다. 감은 따서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행동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 형제가 배고파 있는데 빵 하나 안 주면서 배부르게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 따뜻하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빵 하나 주고 옷 하나 줘야 그게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거는 가짜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행함이 있으면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야고보 너 믿음 있어? 그럼 네 믿음 좀 보여줘. 어떻게 보여줄래? 나 믿음 있어. 믿음 있어. 내 마음에 있어. 못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난 믿음과 행함이 있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나 믿음 있으니까 교회 가. 나 믿음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행함이 없이 어떻게 보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우리 행함이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분량만치 행함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행함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드릴 때, 백세 낳은 아들을 행함으로 드릴 때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릴 때,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사람이 영혼이 없는 몸이지,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면 이거 흙으로 갑니다. 반대로 육체가 없으면 영혼만 떨어져요.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 완전히 사람 인격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온전한 사람.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약속으로 꿈과 비전을 주고 땅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냐? 발바닥으로 밟을 때. 믿음 갖고 행해서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주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믿음과 행함으로 무너뜨립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믿음으로 돌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불가능한 현실. 근데 하나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무너질 거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을 때 강이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갈라놓고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우리 수준대로 역사지. 믿음이 없으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내가 바다를 갈랐어 들어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벗겨 가지고 먼저 들어가. 들어지면 들어가면 갈라질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만 갖지 않아요. 행함으로 나아갈 때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올 한 해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행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